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환영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만남, 제목은 분노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에니어그램의 아홉 가지 유형. 우리 강사님은 양은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되겠습니다. 전 생명의 전화 상담사님입니다. 자, 우리 강사님 기도하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품을 또 살펴보기를 작정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의 그 근간을 쫓아서 들어가 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는 그 해결점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듣는 귀, 학자의 귀 주셔서 잘 알아듣게 하시고 부족한 것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어디 있든지 저들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양은혜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짠짠. 네. 아, 여기 오신 분들이 네, 지금 다섯 분이 전부 다 화면을 못 키시는 것 같아요. 바쁘시죠? 어쨌든 제가 이제 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이제 내일이면 이제 끝나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화면을 쭉 봤더니 너무나 많은 양을 굉장히 줄여서 아주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에 대한 상식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제가 어, 여기고 이제 쭉 훑어와 봤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분노가 일어나는 그 분노가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 뭐 정의가 또는 어떤 모임에서의 어떤 어, 옳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든지 뭐가 잘못된다 그러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분노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 올라오는 분노 내 안에서 그 당연한 것 같이 이 시간에 내가 화를 안 내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만한 그냥 분노가 올라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나의 감정, 아버지가 주신 거 말고 나의 감정이 딱 커넥되는 동시에 요때 사단이가 그래 맞아 지금 화를 안 내면 안 되지 당연히 화를 내야지 바로 잡아야지 하면서 나를 핸들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제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 내가 들어오는 저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선택의 시간이 있다 그랬죠. 그 선택의 시간, 나의 4분의 1초, 그 선택의 시간에 그 화가 올라오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나한테 달렸어요.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상대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나의 감정이 딱 실려서 화를 내는 순간에 벌써 사탄이는 그래 맞짱님 화를 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화를 내야 되는 방향으로 해서 폭발을 시키죠. 응?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그런 걸 몰랐을 때는 그게 사회적으로 화를 내야 되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는 안 된다. 화를 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냐, 아버지 주신 마음이냐에 대한 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뭐가 실리냐면 내 감정이 실려버린다. 내 감정이 실리는 순간에 벌써 사탄이 나를 핸들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폭발시켜. 사탄은 우리 안에 인간의 그 아주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씨앗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가도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거기서 싹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죄성이라는 것도 죄를 지을 환경 조건이 주어지면 이게
여지없이 발악을 하는 습성이 있어.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가 당하는 거고, 그걸 알면 우리가 이기는데, 모르고 이제까지 다녀오고 산 거예요. 모르고 그냥 당연히 지금 마땅히 지금 내가 화를 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근데 그 생각에 내가 생각할 때야, 내가 생각할 때. 어?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은 화를 내야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벌써 요 생각을 벌써 사탄이 어, 네, 잡아 흔들어요, 이렇게. 응? 이걸 우리가 속고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뭔가 그런 비슷한 조건만 되면은 나는 여지없이 따지고 뭐 살펴볼 여유 없이 그냥 분노를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따져보자는 거야. 좀 따져보자. 화를 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모세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자기가 민족을 사랑해. 근데 자기 민족을 괴롭혀. 애국 그 관리인이.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옳지 않아. 그럼 화가 났으면 이거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그 화가 나니까 이 나는 모세의 화가 나는 그 감정을 순식간에 사탄이 그래놓고 그래 이렇게 해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저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제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를 쫓겨나서 40년을 그가 처가살이를 하는데 그 모세를 일컬어 그 당대에 그 주변에 누구보다 그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유함. 우리의 예수님 마음에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온유와 겸손인데 정말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사람을 때려 죽인 모세가 온유함이 그 지면에 어느 사람보다 이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올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갈 수 있는 리더가 됐던 거죠. 제가 오늘 이제 다음 주 내일 마감할 거는 일단 이제 목사님이 광고하실 텐데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특별히 이제 분노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너희가 우리를 가장 너가 가장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네 마음과 생각이라 그래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만 못 차리면 우리가 그냥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아서 분노는 여지없이 그냥 터지는 거죠. 근데 화가 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어디에 기인한 거냐? 이 머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 성질 머리가 사탄의 대가리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말씀이 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성품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또는 온전히 살아내고 싶은 그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나의 감정이 이렇게 쓱 올라올 때 이 나의 그 지키지 못한 생각, 나의 마음을 사탄이 흔들려. 이 사탄님한테 핸들링 당한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야. 속아서 몰라서 속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데 거기에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거냐면 그냥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감정을 이렇게 차갑고 올라오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성이 지배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굴복시키고 너는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안 속아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 없는 한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못 져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 어떤 부분을 부인하라는 거냐? 내가 볼 때 지금은 이건 굉장히 아주 정의로운 분노인데 이 정의로운 분노에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거를 살펴봐야겠네, 이거죠. 응? 근데 여러분 화를 내서 폭발해서 이제 주변에 이미 내가 그냥 화를 확 낸 후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응? 결과론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 처음에 분노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에 대해서 내가 느꼈을 때, 내가 이렇게 느꼈을 때 그때 이 정체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야, 너 또 지랄하려고 그래? 더 이상 내가 안 속아.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요 바로 내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그거를 이렇게 보고 그것이 죄성에서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한다 그러면 넌 죽었어. 넌 이미 나랑 예수님이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너는 나의 너 성질은 너 죽었어. 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기로 작정했어. 근데 내가 죽이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주님 내가 또 이러고 있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을 향해서 뻗칠 때 그분이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어. 이길 힘을 주세요. 저는 가끔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예수님도 안 계시니 저기 뭐 위령 같은 것이 바다 위로 누가 이렇게 걸어온단 말이에요. 뭐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 뭐 귀신인가 보다 위령인가 보다 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그때 바로 예수님 뭐라 그러니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응? 나야 무서워하지 마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베드로가 아니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그러세요. 주님이시면 나를 바다 위로 오라고 하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지. 그때는 예수님이 그래 와. 그래서 베드로가 펄떡하니 바다 위로 뛰어내렸는데 어머 바다 위를 걷네. 이 주님이 저기 계시고 나는 지금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네. 근데 베드로가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보니 갑자기 예수님만 보였으면 괜찮은데 뭐가 보여요? 풍랑이 보여. 내가 지금 뭐야 이게 미쳤지. 여기를 아니 내가 지금 바다를 걷는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하고 갑자기 그 안에 두려움이 싹 올려오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돼서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나왔어.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순간에 벌써 베드로가 빠져. 근데 그때 베드로가 주여 하고 손을 내밀죠.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잡아 주시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진짜 살아요. 그렇게 살라고 보는데 주님만 보이면 얼마나 좋아. 세상 풍파가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주님 그리고 손을 내밀면 좋은데 안 내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더 허부적거리고 더 세상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로 살아내야 되는데 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순간에 바로 그것이 내 아주 깊은 곳에 죄성이 근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과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저는 속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만나고 장애인이 되고 이제 나의 격정과 또 현실의 어떤 그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 가운데서 막 이 속에 그동안 꽁꽁 숨어서 절대 바깥으로 안 나왔던 이 분노가 표출하고 그것이 그냥 사고를 당해. 세상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사고를 당하면 그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꾹꾹 숨어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이 교통사고라는 사고를 만났는데 갑자기 장애자가 되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이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 절대 눈치챌 수 없었던 이 분노가 폭발해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면 속의 죄성을 눈치를 잘 못 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 사람들이 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실 때는 존경과 그런 신뢰를 한몸으로 받던 정말 귀하신 분들이 어찌어찌 정치하신다고 정치판에 들어가면 저분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변질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변질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꽁꽁 숨어있던 총장님으로 계실 땐 절대 바깥으로 표출될 수 없던 죄성이 정치판이라는 환경을 만나서 여지없이 거기에 발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내 안에 지금 올라오는 이 분노의 근간이 내 감정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내 생각. 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사탄은 우리를 흔들려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혼이 이제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뭐 죄 짓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영의 생각을 따르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양쪽 중간이 없어요. 육의 생각 아니면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육이에요. 육을 입은 나의 생각이란 말이지. 근데 이것을 하나님 우리 아까 주신 영으로 붙여야 이걸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쉽게 육의 생각을 따르게 돼 있어요. 속성상 인간이.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육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그 육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의 생각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쪽으로 가는 거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거.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쪽으로 없어요. 사탄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거든요. 어디를 택할 것인가는 그건 나의 결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단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겨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응? 그래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된 건데 어느 만큼 온전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겠다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또박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분노 조절 못하는 건 뭐예요? 세상 풍조에 빠져 요동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홀로 가기는 어렵지만 함께 가는 건 쉬운.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죠. 나의 부족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조금 힘이 있을 때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렇게 도와줌으로 같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에베소 4장 17절로부터면 옛사람에 대한 얘기, 새사람에 대한 얘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돼 있어요. 옛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육의 생각, 응? 우리 육신의 생각, 육에 속한 것. 그런데 영에 속한 것,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응?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와요?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죠 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보혈하고는 길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기적인 줄 모릅니다. 세상에 신들이 많은데 우리는 오직 주님만 섬기잖아요. 응? 그분이 나의 그 죄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에 속한 것은 버리고 사람을 입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그동안 쭉 얘기해왔던 거, 이 분노의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이해. 그 분노가 어디로부터 기인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알면 보이잖아요. 모를 때는 안 보이는데 알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머리라는 말, 승질 머리가 올라올 때 이 머리는 뭐라고요? 사탄이 나를 이미 잡은 머리야. 이게 사탄의 머리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넌 죽었어. 우리가 선언하는 거야. 넌 죽었어. 이게 자기 부인인데, 이렇게 자기 부인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며 이 부분에 대해 이게 내가 막 기를 수가 이럴 수가 안 돼요. 내가 백날 부인을 해도 막 여전히 막 살아서 얘가 막 나를 그냥 막 자주지하거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한 후에는 내가 아버지에게 눈을 들어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 베드로가 빠져가면서 도와달라고 손을 뻗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또는 정신을 차리고 잘 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 풍파가 보일 때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그분이 이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내가 아무리 나의 에고를 가지고 뭐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갈수록 더 산 넘으면 산이고 강 건너면 또 강인 다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만 이게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게 보일까요? 아까 제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마의 4분의 1초 이 얘기를 여러 번 지금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진짜 승질 낼 만한 일들이 우리한테 자꾸 벌어지죠. 근데 그렇게 벌어졌을 때 과연 내가 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기억, 자기 성찰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속에서 스물스물 이 화딱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것이, 전에는 그냥 내가 생겨먹은 게 그러려니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이 지금 정의로움에 불타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러니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내가 이것을 분노로 반응했을 때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잔 말이죠. 예? 폭발했을 때 일어나는 일. 나 죽어, 너 죽여, 모두 죽여.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혈기를 부리면 백전백패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항상 넘어져. 왜?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것이 생각할 땐 보면요. 적당히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이 지금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내가 바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내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정체를 깨닫고 나니까 그런 나의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 벌써 이미 나는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승질머리, 사단에게 잡힌 승질머리를 넌 죽었다. 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기로 작정했노라고 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근성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온 충만한 분량까지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그게 약속이에요. 성경에게. 우리가 몰라서 속고 아주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일단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 저쪽은 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동쪽으로 가기로 작정했는데 서쪽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사탄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이 승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쫓아서 그냥 비척거리다가 또 정신을 차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다가 또 정신줄 놓으면 바로 또 육의 사람으로 살고 이래서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참 거듭나고 정말 괜찮으신 분인데 어떨 때 보면 어때요? 옛날 승질머리 그대로 나오죠. 정신을 안 차리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자.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단이 배고파서 먹을 거를 찾는 사자처럼 우리를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지금 그냥 사단이 돼서 찾고 다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은 사단의 밥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렇게 안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바라보면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정신줄을 놓으면 어때? 정신을 못 차리면 바로 육의 생각으로 가버려. 그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으나 성질이 참 각각인데 우리의 성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저 성질 머리가 나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꼭 단점으로만 작용하냐? 그건 아니에요. 분노가 있다는 것은 이 분노한다는 것은 그 어떤 에너지예요. 이것을 나쁘게 쓰면 이렇게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지만 이 분노가 일어나는 이 에너지를 잘 쓰면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그죠? 내가 영으로 살 때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 있는 거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육의 생각대로 가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중간이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손 붙잡고 가기를 작정하고 가야 되는 거지. 정신만 좀 놓으면은 사탄이가 어떻게든지 우리의 어떤 그 생각, 감정 고개를 그냥 타고 들어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한다. 거기에 여지없이 속아서 우리는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우리의 외부적인 자극과 그것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려고 하는 그 선택 사이에 정말 우리가 영으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결단을 날마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워져요. 이해가 가시나요? 한 5분 남았는데 네, 네. 오실 분들이 다 못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래도 많이 왔어요.
많이 오신 거예요. 일곱 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맞나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잘 외우시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까지 우리가 잘 외워요.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이 맨날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 예? 성령이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바로 그냥 사탄의 종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부 마치고 2부 하는데 2부에 우리 이형경 선교사님이 좀 있다가 시작 기도해 주시고 장명숙 권사님 마무리 기도하고 1부 마치겠습니다. 엄서가 해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들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더욱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 항상 기억 기도하며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도와주세요. 다음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강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제가 수원 은혜교회를 가기 때문에 내일은 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도 강의가 없습니다. 9월 9일 날 아주 좋은 날이에요. 9월 9일 날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식. 9월 9일 날은 이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 수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일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모든 것 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녹화를 하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강사님께 사례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사랑합니다로 사례비 드립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성희 선교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유성희 선교사님 나오셨으니까 손 흔드시고, 네. 오늘 또 화면을 키지 못한 우리 이미선 선교사님, 금봉순 선교사님 모두 사랑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잠시 한 10분간 커피 한 잔 드시고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